네. 히브리서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지난번에 7장 아마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개혁에 관련한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쯤 읽을까? 7장 17절 읽어볼게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14절 읽어볼게요. 14절. 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제사와 관련된 모세가 한 말이 없대요. 물론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와 관련된 것을 온전히 관장을 했죠. 11조도 레위 지파에게 드렸고 그 레위 지파의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 지파는 주로 이제 왕족 이 태어나는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다? 그걸 보니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대요. 그러고 보니 뭐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반차라는 말이 어떤 반열이라는 거죠. 반열에 속한 것이 분명하대요. 제사장은 전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여길 보니까 안 나왔어.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왔죠. 늘 중간에 우리 종교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이가 있어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의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사장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에게서 안 나온대. 말 이상하죠? 제사장은 제사장에게서 안 나온대. 그러니까요. 너무 목회를 접고 또 목사직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는 멜기세덱에게 속한 제사장이 안 나온대. 오히려 유다 지파에서 나왔대요. 제사장 직분을 맡아본 적이 없는
곳에서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이 나온대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래.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종교개혁 이후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로 모두가 제사장이래.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래.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러면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누가 제사하고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늘 날마다 죽어야 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날마다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인데 제물과 제사장이 이 안에 있는데,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건 레위에 속한 제사 아닌가?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 제사 또 레위에 속한 제사법 아니에요? 그래서 일천 번제는 단번 제사에 대한 상징이다. 오히려 일천번제는 제사가 끝난 거예요. 제사가 꽉 찬 거야.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 1000번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제사는 이제 뭐예요? 드릴 만큼 다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에 의하면 단번으로 끝나요. 단번 제사로. 단번 제물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고 해서 취하는 게 뭐예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죽이고 사는 것이 제사죠. 맞나? 죽이고 사는 것. 근데 이거 1000번을 했잖아. 1000번을.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단번 제사가 나와요. 단번 제사. 단번. 멜기세덱의 제사,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단번이래. 한 번에 끝난대. 그리고 읽어볼게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게 18절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다.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을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다고. 근데 어디는? 여기는 뭐래요? 율법은 전에 것은 계명은 거의 연약하여 연약하고 아스테네스 카이 아노펠레스 무익하다. 연약하고 무익해서 뭐 하냐면 아데테시스
폐지했대. 그럼 어디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고, 어디는 폐했다 그러고. 어느 게 맞아요?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하대. 무익한 거는 언제 알게 되느냐면 일천번제를 들여보면 알아. 이거 해보기 전에는 무익한 줄 몰라요. 999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봐야 이게 무익한 줄 알아. 율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1000번을 해보고, 이거 1000번은 상징적인 숫자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을 해봤다라는 얘기는 율법에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율법의 제사에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는 그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평생이 다 가요. 평생이 다 가. 한평생이요. 일평생 맞죠? 율법의 평생이라고. 율법의 생을 마친다고. 그 세대를 마친다고. 그래서 초월 넘어서야 돼요. 율법의 세계를 떠나는 거지. 그 율법의 세계를 떠나야 율법이 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율법의 제 역할을 다 해야 율법이 폐해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완성된 거지.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나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율법에 속해 있는 동안은. 근데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떠나면 율법의 요구를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가 있어. 이게 말이 이상하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있어. 그 율법의 요구에 이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린 율법이 도적질하지 말라, 나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율법이 나한테 끊임없이 해라 하지 마라로 율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줄 알아. 율법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로 듣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에 속해 있을 때 율법이 나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바고,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성이라고. 율법의 요구는 내가 율법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했구나, 그게 아니라고. 율법의 요구는 율법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나를 뭐해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건 어느 때 그 요구를 알아들어요? 1000번제를 드려봐야 알아. 너하고 내가 못 살아. 너랑 나랑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했구나. 율법의 용도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그게. 근데 율법에 속해 있을 땐 그 요구를 안 듣고 하라, 하지 마라를 듣지. 사랑해라, 해라, 사랑해라. 이걸 율법의 요구로 들어.
율법의 요구로 듣는다고. 그런데 1번의 요구와 2번의 요구.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들었지? 그게 아니라 해봐. 사랑하라로 듣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나의 요구야. 율법의 요구는 네가 내 말을 듣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봐. 너는 사랑할 수 없어. 이거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 내 역할이야. 그런데 여기 속해 있는 동안 사랑하려고 온갖 애를 쓴다고. 그건 율법의 소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구나. 율법의 요구를 그제서야 알아요. 1번 요구와 2번 요구가 다르다고. 율법의 요구의 근본적인 그 율법의 용도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용도요, 율법의 요구라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듣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제가 말을 복잡하게 했나요? 여기서 헤매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요, 사랑하라, 율법이 요구하니까 뭐 해요? 아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뭘 하냐면 맹세를 해요. 누구를 두고? 하나님, 신에게 맹세하고 교회 교우들 앞에서 맹세하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율법 아래서의 맹세예요. 그리고 이 맹세에 옴짝달싹 못하죠. 근데 이건 율법 아래에서의 맹세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맹세를 해봐야 이 맹세의 감옥에서 일평생 살아보면 내 맹세를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맹세야말로 내 스스로 내게 세워놓은 율법이구나. 이게 감옥이고 지옥이구나 한 것을 맹세해 보니까 맹세가 가르쳐줘. 그게 맹세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거기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맹세의 율법 아래서의 맹세의 세계를 떠났어. 떠났는데 이건 네오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 굴러갔었어요. 이 세계가 굴러갔는데 자, 네오의 제사장도 끝났고 율법도 끝났어.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여기 또 맹세가 있어요. 맹세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봐요. 21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근데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래. 근데 예수께서 어디서 맹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맹세했지? 어디서 안수 받을 때 맹세하고 서약하고 안수 받았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런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었겠지. 근데 유다 지파는 제사와 관련된 직분을 모세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사실 맹세 이씨 제사장이 되었는데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뒤집어 읽어야 돼요. 다 맹세하고서 제사장이 되거든. 맹세 않고 서약 않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수사님 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맹세하고 서약하고 했다고. 근데 맹세한 것이 아니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오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읽혀질까 나도 모르겠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게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 맹세,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읽어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래요. 여기서 이 율법 아래에서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뭐예요? 연약하고 무익한 헛맹세예요. 그건 율법이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맹세요. 그 정신을 감옥에 가두고 나는 이 서약해놓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맹세. 이건 맹세가 아니에요. 거짓 맹세요. 헛맹세예요. 근데 예수는 맹세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래.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맹세는 무슨 맹세인가? 맹세가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 볼까 될까? 지금 그 1.5배로 절대 이 배속이 안 돌아가. 제가요, 말 더듬이인 이유가 있어요.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1.5배속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그게 없어요. 여기 와서 생각하면서 하거든. 또 질문하면서 하고,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질문한 사이에 또 뭐예요?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배속을 늘려놔야 생각이 온다고. 그래서 뜸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속 터지지. 아니, 빨리 아는 거 있으면 빨리 하던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더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청산유수를 좋아해. 준비된 원고 아주 그거를 나열해서 정보를 주는 걸 좋아해. 이게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한 걸 내가 잘 아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거든. 듣지 말고 꺼버려. 그러면 되지. 답답하면 꺼버리면 되지. 저한테 속도를 빨리 올리라고 하면 못하는 거 어떻게 해. 지금 맹세를 설명하려고 이게 더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지워도 되는 거 지우고 있고. 저기 뭐야. 여기서 율법의 세계에서 맹세는 헛맹세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감옥으로 가두는 맹세고, 맹세가 쓸데없음을 가르쳐주는 맹세예요. 근데 여기 생명의 세계는 이게 존재 그 자체거든. 존재 그 자체라고. 제가 그랬죠. 헤세드는 홍보석이요. 개부라는 녹보석이라고 표현한 거 보셨죠? 네. 얼마 전에 그 텍스트 글을 쓸 때. 헤세드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거든. 이해하는 가운데 이해가 헤세드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항상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와서 속 터지게 해. 속 터지게 하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속이 터지는데 이 헤세드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는 속이 안 터져요. 그런 성품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해요? 거기다가 들이받아요. 들이받기 때문에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갈 때는 항상 동시에 그 사랑의 에너지 속에는 피 흘림이 수반돼요. 그래서 사랑은 홍보석이에요. 함께 이들의 무엇을 그 요구와 이들이 속해 있는 율법의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이들을 향한 피 흘림이 수반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제사를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존재 자체가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존재 자체가 홍보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맹세가 아니야. 이 자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거기선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그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내면서 기다림으로 피 흘리면서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에 어느덧 뭐예요? 진입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 맹세가 아니야.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나 봐요. 타인이나 성전이나 누구를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지요. 내게 뭐예요? 내 속에서 성전 안에서 내가 나의 소리를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존재 자체가 홍보석으로 반짝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맹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뭐가 돼? 헤세드가 돼요. 헤세드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내게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두고 하는 맹세의 형태라고.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율법 아래에서의 맹세와는 전혀 다르다고. 레위 제사장의 맹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맹서했어도 이게 헛맹세라고 했잖아. 이들은 맹서하지 않고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이 존재의 맹서가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없이 아니 속삭이는 세 마디를 들으면서 그 세 마디에 의해서 홍보석이 된 적이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이게 명료해져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읽혀.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이고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구나.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어느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듯이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에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헤세드 홍보석을 어떻게 홍보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홍보석의 존재 자체예요. 이게 내가 나를 두고 하는 제사를 무엇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이것은 내 몫이로구나. 내 할 일이로구나. 이건 나의 존재로 드러나는 피 흘림의 몫이로구나. 근데 그게 율법 아래서의 무거운 계명이나 짐이 아니라 그거는 왜? 존재 그 자체니까. 이게 생명의 열매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하는 맹세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맹세가 아니고 성전에 어떤 기물을 놓고 하는 맹세가 아니고 내가 우리 손주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너하고 내가 약속 반드시 지켜. 그건 맹세가 아니라니까. 그건 뭐예요? 사기치는 거지. 그런 맹세를 하는 사람 치고 그 약속대로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서약은 서약이 아니라고. 그건 뭐다? 사기치는 거라고.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놈 치고 아버지 얼굴 먹칠 안 하는 놈 있던가요? 친구들하고 걱정하지 마. 너 나 못 믿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내가 약속을 지킬게.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약속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 뭐가? 존재 자체가 그 친구와 약속이 필요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 뭐가 있으니까? 존재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맹세나 약속이나 이게 필요 없이 홍보석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곳에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의 그곳에 초대되었다고. 그러면 이 내가 나에게 한 맹세는 누구를 두고 한 맹세가 아니거든. 목에 웃줄 힘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해서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하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을 일도 없어요. 쥐어뜯지도 않고 내가 그대들을 이만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라고 거기에다가 웃줄 목이 힘에 들어갈 건덕지도 없고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이해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돼? 그게 피 흘림이거든. 그가 뭐 할 때까지? 그가 그로 세워질 때까지. 그가 그로 세워질 때까지. 그러는 동안 그는 내 앞에서 별짓을 다 하지. 내가 맹세할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랑한다는 말에 당신이 최고야 하는 말에 내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왜? 그게 헛맹세인 줄 아는 걸. 우리가 뭐 다 해봤잖아. 일천번제 드릴 때 우리 해봤잖아요. 일천번제 제사를 드릴 때 다 해봤던 가락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거를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맹세를 할 때는 내가 아니야 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일천번제에 속한 그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말로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는 그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그래 웃고 그래 다
그런 우리도 다 해본 가락이니까 언제까지 거기서 노나 보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쁜 인연을 만나서 원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 가보세요. 거긴 더 나쁜 인연이 있지. (201호나) (203호) 똑같다니까. 우리 집만 싸우는 게 아니야. 위에서도 우당탕탕, 저 아래서도 우당탕탕. 아니 어느 집은 새벽까지 싸워. 어느 집은. 그 세계는 그런 걸. 그러면 나도 한번 남편도 한번 개비해보고, 저기 뭐야 아내도 한번 개비해볼까? 개비해봐요.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 늑대를 만나게 돼 있다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세계를 떠나야 된다고. 이 맹서, 헛맹세의 세계. 사람들은 이 맹세를 목숨처럼 여기는데 이게 되냐고. 존재를 두고 존재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에게 맹서한 것을 이 레위 제사장들은 그 맹세를 해본 적이 없는, 헛맹세에 목매고 사는, 이 맹서는 해본 적이 없는. 맹서도 쌍둥이로구나. 네, 그렇네요. 맹세도 쌍둥이로구나. 근데 부득불 히브리서에 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맹서란 말을, 예수 대제사장의 맹서를 왜 집어넣었을까? 이러고 살기 때문에 맹서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기에서 맹서란 말을 쓸 이유가 오해케 만들거든. 이 깊은 곳에서 읽지 않으면 예수가 맹서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러면 우리 또 맹서해야 되나? 여기에 찌들려 있는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맹세가 헛맹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대비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 이래서 성서가 읽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통찰해야 이게 보인다고. 이거 뭐 파자하면서 단어 분석해가지고 이게 보일까?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이거 아이오나라고 했잖아요. 아이오나.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아이오나라고. 이건 알파의 세대고 이건 오메가의 세대야. 이 아이오나 톤 아이오니온 에이스 아이오나 톤 아이오니온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제사장이 됐다고.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제사장. 근데 우리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고, 지금껏 낑낑댄 게 여기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뭘 가지고? 맹서와 사명감 가지고. 얼마나 수고들 했시오. 저 자신한테 하는 위로예요. 이 짓 한다고 일평생을 보냈다고요. 이게 끝나야 돼요. 이거 끝나는 건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용도를 다 했어야 폐해지지, 다 하기 전엔 폐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낫을 들고 밭에 나가서 뭐예요? 보리를 베요. 요새 이제 보리 베는 철이잖아요. 보리를 뱄어. 낫은 어느 때 필요해요? 보리를 벨 때 필요해요. 보리를 베고서 이제 탈곡을 했어. 탈곡을 해가지고 곡간에 나달을 들이고서 이제 이 나달이 어디예요? 주방으로 왔어. 주방으로 왔다고요.
근데 낫을 들고 오네, 주방으로. 어쩌라고? 에? 낫을 들고 주방으로 오면 어쩌라고? 주방에서는 낫이 뭐해요? 역할을 다 했으니까 폐해진 거예요. 낫은 어디가? 아니, 저기 창고에다 던져놓고 와야지. 연장통에다 놓고 와야지. 왜 이 낫을 어디로 들고 와? 주방으로 왜 들고 오냐고. 아, 칼이 없어서요. 지금 낫을 밭에서 그 써야 될 이 율법을 주방으로 들이고 오면서 하는 말이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야. 주방에 들어와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대. 어떻게 완성시켜요? 율법은 제 역할을 했으면 뭐 해야 된다? 내 역할은 끝났어.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이제 잠자코 있어. 입 다물어. 입 닥쳐. 뭐예요? 보내야지요. 여기 들어왔으면 가스불을 켜고 쌀 불려서 냄비에다 밥 올려놓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율법은 저 어디 연장통에서 아이 저놈들이 나를 쓸 때는 난리 치더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를 용도 폐기해? 할까? 고맙지. 율법의 때 자기 역할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지금. 이게 율법과 내가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 둘이. 근데 주방으로는 낫을 들고 들어오면 율법과 화해가 안 돼요. 싸우고 있지. 이 관계라고. 이런 방식이라고. 아, 율법은 제 역할을 끝내고 율법의 역할을 해서 생명의 쌀을 밥을 지어 먹게 하는 데까지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구나. 이곳에서 했던 맹세는 이곳에서의 맹세와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읽힐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읽어보죠. 쭉 그냥 원문으로 읽지 말고 8장로 넘어가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있이 했는데 여기 맹세 없이라고 서술하고 있잖아요. 왜? 헛맹세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표현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맹세하시고 뉘우치는 세계가 아니에요. 뉘우쳐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로 사는데 거기 후회함도 없고 잘했다 함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이 길을 걸었다고. 우리도 그 길에 초대를 받았다고. 예수가 이것이 우리에 대한 보증이라고. 벌써 보증이 되셨다고. 아, 그렇구나.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게 23, 24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 제사장 몇 번 가르쳤어요? 1000명의 제사장을 가르쳤죠. 저도 수많은 놈하고 연을 가르쳤어요. 연놈이 아니라 놈년.
수많은 스승 멘토를 맞이했다가 떠나보내고 맞이했다 떠나보내고 맞이했다 떠나보내고 왜? 수명이 다 하니까. 그 육체의 수명을 다함도 있지만 뭐냐면 제사 내게 멘토 역할의 수명이 반드시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고 열심히 그 아래서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뭐가 다예요? 유통기한이 다 끝나. 나와의 유통기한이 끝나. 그래서 죽여버렸어.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를 죽이네 내가. 에이 가짜 목사야. 참 목자 찾아야 돼. 그게 일천번제를 그 짓을 해야 떠나요.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많대. 여기 그 얘기라. 수요가 많았었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항상 잊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누구한테 승계하거나 바뀌지 않는데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 제사장은 뭐니까? 내 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가? 내가 나에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제사장을 못 찾아요. 이 제사장으로 이 제사의 직분으로 내가 살지. 여기 숫자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봐요? 왜 왕이에요? 이제는 주권이 내게 있어. 이 영토를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려.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다스려. 나는 이 영토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청명한 자에게 소리를 들어요. 내가 나에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홍보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에게 제사장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한다고. 누구의 제사장을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 세 요소가 내 안에 있어.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고요. 옛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지,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지,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이 세 신분, 세 존재, 이 상징적인 세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셋이 다 있다고. 이게 이런 말 하면 오해 소지가 많고, 이런 말 하면 또 말에 잡히면 이게 말이 올무가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셋이 하나잖아. 하나로 있잖아요. 나로 있잖아, 나로. 거기에 이제 내가 왕이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 말이 이제 끝나요.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이 말도 끝나요. 누군가의 앞에서 군림하려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야. 왕도 쌍둥이야. 왕도 쌍둥이야. 봐요. 내가 가서 종이 되는 왕, 바로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 요거는 타자 지배, 타자와의 그 폭력적 구조 속에 있는 왕이에요. 이 왕이 아니라, 왕도 두 종류라니까, 쌍둥이라니까, 이 왕의 세계가 떠난다고. 내 안에 누가 왕이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이 왕이 아니라 이 왕이 된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요,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시지 네 인생은 너희 것이라고. 이런 죄인 중에 이 가장 막중한 죄인이라고. 오해하면, 이 세계관에 의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얘기잖아요. 그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꾸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다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겨야 된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거는 죄인 중에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소리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으로 노예로 만들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거나 저 바다에 있거나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로 있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왕이야. 그런 허위의 왕에 종속되어서 노예가 되는 삶은 더 이상 청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서 이 각자의 주권을 뭐에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약탈하고 약취해서 누가 처먹어요?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처먹지. 이 영원히 속이는 속임수. 그래서요, 이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독을 제조하는 자라고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 독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독을 제조하는 독의 세례를 받고서 온 인류가 허덕이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 영토는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내 똥 누가 대신 안 싸줘. 절대로. 대신 싸줄 수 있는 사람. 그거 오지랖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해주겠대. 예수가 대신 다 짊어져 주셨대. 이 대속교리의 허구, 오류.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언약의, 예수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잖아. 그런 삶의 사이클, 지금 이 길을 예수가 앞서 걸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증이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 대신 살아준 게 아니고 이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것이지, 예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삶을 대신 오 대신 신이시여. 대신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환장할 일이야. 대감 굿할 때 무슨 대감 소리 많이 들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대신이 그냥 대신교리가 대속교리요. 대속교리가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죠. 위대한 속임수예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었구나. 예수의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보증의 길을 무엇으로 살짝 뒤바꿔 놨어요? 살짝 아주 기기묘묘하게 대속교를 살짝 뒤바꿔 놨지. 그 다음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런 것들 잘 읽어내야 되거든. 여기서 갑자기 또 옛날로 돌아가죠?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자녀. 여기 봐봐. 이건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의 삶을 생명나무로 살아갔던 이들의 생명나무의 속성이고 간절한 열망입니다. 봐요. 여기 이 존재의 나무는 선악나무를 향해서 이 존재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 이건 자석으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열망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들이 생명의 세계로 오기를 기도함이라고. 간절히 기도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주야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 뿌리를 뽑는 게 간절함이 아니라고. 나무 뿌리 아무리 뽑혀도요 소용없어요. 아, 이 존재의 간절함이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들이로구나. 그 열매들은 간절함이로구나. 달리 표현하면 이쪽의 입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또 이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죄로부터 떠났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아니 여기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떠났다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낸다고. 그리고 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그 삶이 아유 고단하겠시오. 우리 목사님들 참 수고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중직이지 이게. 이게 이중직이야 이게. 이중직을 내려놔야 돼.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게 이중직이 아니라고. 목회도 하면서 저 노동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게 이중직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지. 이게 이중직이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그런 제사가 아니래요.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도 맹세의 말씀이래. 이것으로 히브리서 7장 그냥 또 이렇게 읽어봤어요. 부분 더 읽고 싶으면 각자 읽어보시고 7장에서만 머무를 수 없으니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8장 조금만 읽어보죠. 8장.